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은 온다. 오늘 말씀에 많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은 온다.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칼 보셋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칼 보셋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임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이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임 따라갔다가 실망하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바다에 죄송합니다.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도 환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가 아예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몰려온 군중들을 피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타신 배는 오늘날과 같은 요트나 유람선이 아닙니다. 겨우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고기 잡는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백곤물에
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백고문이라는 것을 많이 듣죠. 백고문은요, 배 뒤쪽 부분을 말합니다. 배 뒤쪽 부분에 가셔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지금 뱃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물결이 높이 치솟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를 지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자신들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풍랑과 싸워봤지만 더 이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절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이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요,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적인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일어났던 큰 강풍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잠시는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요, 나를 도와준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일어나는 큰 포가시기 때문에 그 배는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이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풍이 일어나도 두려워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하면 몇 명을 말합니까? 12명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12명이지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제자라고 이름이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제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그야말로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멋있어. 예? 자,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거품을 물고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일순간에 낫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십니다. 12광주리는 남는 것을 봤어요.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정치, 경제, 사회가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선언하시자마자 실망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 신분과 체면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남도 천국도 영생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교회 주변인으로 살 것입니까? 주변인은요, 겉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겉돌아.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 교회의 중심이 돼야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겉돌아. 잠깐 예배 드리고 도망가요. 붙잡으면 도망가요. 구속이 싫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당시에 속으로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성도들도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사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다? 이것도 비겁한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고생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요, 처음부터 완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십자가 처형 때에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결국에는요,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시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4절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으로 말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큰 놀이라는 것은 사실 큰 광풍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풍은요, 일명 돌개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개바람 보셨어요? 돌개바람. 바람도 종류가 많아. 네? 돌개바람은요, 어떤 바람인 줄 아세요? 갑자기요, 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온난화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서요, 이게 공기하고 접촉되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돌면서 소용질이 치면서 점점 커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땅에 있던 종이도 날아가고, 비늘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이 돌개바람으로 인해서 사람도 날아갈 수 있고, 집도 날아가고. 일종의 뭐예요? 토네이도 아세요?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돌개바람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무서운 모습이에요. 와, 미국에 보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일어나니까 처음에는요, 그런지를 보니까 조그매. 이렇게 조금 일어나는데 점점 커지면서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큰 세력이 되어서 막 가면서 다시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대밭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없어요. 다. 그런데 거기에 돌개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바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바다에 돌개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광풍은 사실은 광풍이 뭘까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이 돌개바람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태풍과 맞먹는 그런 풍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어요. 배가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자, 본문에서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가자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고 건너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같이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달라요.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시련이 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실패가 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 실패의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 운명이니 숙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팔자소관이니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실패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의 형편과 믿음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 김재현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데모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데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이제는요,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이 민족을 하나님 후보 살펴달라고, 그리고 대통령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요, 나는 돌아가는 상황이요, 전세가 지금 역전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세가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제 진행돼 가고 있다. 보십시오, 앞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잡지 않아도, 정치가들이 바로 잡지 않아도 누가 바로 잡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점점점 손길이 바로 잡고 있어요. 바로 잡아 가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살리는 데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이번에 꼭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무리 정치적인 풍랑이 커도요,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풍랑아 그쳐라! 말씀하시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그 배 안에는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그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 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왜 믿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기복주의야. 완전히 복. 복을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복을 받아야 내가 섬기고, 복을 받아야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영화를 누리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집이 없어요.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길에서 활동하셨어요. 길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길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복 많이 받아서 부자 되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어떤 위치에 있으려고 예수 믿으면 절대 아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해석이 곤란한 문제예요. 주님이 멀리 계셨다면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것도 조그마한 공간 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다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셨다는 단순한 행동 자체보다는요, 어떻게 모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신앙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 돼야 될까요? 부부의 만남. 부부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부부의 만남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도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줘야 됩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뜻도 다 우리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런 모심이 진정한 모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문 밖에 모실 수도 있고 현관에 모실 수도 있고 안방에 모셔놓고 푸대접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심은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심이에요. 그러나 제일 좋은 자리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내 변방에 계십니까? 내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님이 빙빙 내 주위를 도는 주님이 변방에 있는 이런 삶이라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풍랑 중에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풍랑 중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천하태평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천하태평처럼 말이에요.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 자신이 평화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랑이라도 호들갑 떨지 말아라. 나처럼 잠자라 이거야. 남처럼 편안히 지내라 이거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풍랑을 만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어느 권사님이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네 건달들이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을 놀려주려고 보자기에 떡을 사서 집 안에 던졌습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마당에 무슨 보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속에 떡이 가득 차 있어요. 권사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떡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건달들이 권사님 앞에 나타나서 그 떡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던진 것이다 소리를 지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도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슬픔이 필요할 때에 기쁨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에 환희를 보내주시지 않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축복이 필요할 때에 평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축복의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의 깊은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풍랑이 몰아닥칠 때에 두려워 말고 더욱 소망 중에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보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예요?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같은 배경을 다룬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베테랑이에요. 프로들이에요. 노를 젓는 일도 아주 베테랑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그다지 겁나는 곳이 아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인 것을 알았어요. 저들이 주름 잡고 저들이 지배하던 바다 앞에 결국 풍랑을 만나 그들의 모든 수단과 방법 경험을 살려봤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만 거예요. 자, 26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설 차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랑을 만드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산을 뒤집어도요, 바다를, 배를 다 뒤집어놔도 그것조차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시지 않았다. 환경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잠을 깨웠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용고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의 책망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웃에든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의 풍랑이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의 믿음만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이 안 될까? 왜 사람이 안 오지? 응? 왜? 계속 그 타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응? 나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안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는 예배 행위가, 우리의 하는 기도가, 우리의 하는 충성이, 우리의 하는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풍랑이 뭡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대로 끝나게 하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처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깨워야 합니다. 깨우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한 번만 손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이 교회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세요. 내일을 생각하세요. 아니 한 달 후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계속 주님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깨워야 돼요. 뭘로 깨울 거예요?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전도함으로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충성하고 진실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깨워야 돼. 제자들은요, 그 풍랑 앞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단 말이죠. 건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요 태평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태평한 것이지 주님은 태평할 수 있어. 왜? 평안의 본인이시기 때문에,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태평해서는 안 돼요. 쟤들처럼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 왜 몸부림이 없습니까? 그냥 매주 왔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게 이게 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위급한 순간을 만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게 된 제자들이 지금 달려가서 예수님을 잡아 흔들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깨소서 하고 애원할 때, 몸부림칠 때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더 이상 요동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것이 상한 끝이요, 강풍이 다 잠잠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항해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잠잠해졌어요. 결국 제자들은 평안하게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결국 평안하게 건너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주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원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이 이제는 우리 몸부림이 돼야 돼요. 그때에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환경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쟤들처럼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의 풍랑, 불안과 파도, 걱정의 공포, 또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다 고요하고 잠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은 옵니다. 누구도 풍랑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 아우성 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실패하지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어찌 보면 풍랑을 다 만났습니다. 풍랑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다 아버지 풍랑을 만나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재단을 향해서, 신성조항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서실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주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